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구약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드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어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놋사슬에 묶고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 주는 소년에게 이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만질 수 있는 곳에 나를 데려다 다오. 기둥에 좀 기대고 싶다 하고 부탁하였다. 그때의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에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의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 아멘. 오늘은 12번째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익히 많이 아는 그런 사람이죠. 삼손은 참 특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일생을 보면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삼손은 유일하게 그의 탄생부터 그의 죽음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삼손은요,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혼자서 활동했던 사사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군대를 동원해서 블레셋과 싸웠던 것이 아니죠. 삼손은 오직 혼자의 힘으로만 블레셋을 상대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블레셋과 혼자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삼손에겐 아주 엄청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삼손의 일생을 이렇게 쭉 보면은 세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힘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1대 10도 아니고 1대 1,000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또 16장 3절에 보시면은요, 삼손이 화가 나갖고 가사라고 하는 도시의 그 성문, 그 성에 들어가는 문을 갖다가 띄어버립니다. 문짝을. 얼마나 이 문짝이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짝을 어깨에 맸는지 아니면 끌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헤브론 산
꼭대기에, 맞은편 꼭대기까지 이 성 문짝을 끌고 갑니다.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가 6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를 갖다가 끌고 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꾼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악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설악산이 꽤 높잖아요. 그런데 뭐 흔들바위니 뭐 대청봉이니 막 이런 데까지 그 짐을 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이 한때는 130kg 정도 되는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갖다가 지고 올라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삼손은 그거랑 비교도 할 수 없을 거예요. 60km나 되는 거리, 그리고 헤브론 산도 9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이거든요. 그 산 꼭대기에 성의 문짝을 가지고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유명한 삼손의 힘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죠.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린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30절에 보니까 성경은요, 삼손이 이때 죽인 사람이 일평생 죽인 사람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32절로 34절에 보면은 삼손의 이름이 올려지게 되는데 바로 이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린 사건 때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삼손의 일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삼손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가? 정말 대단한 사사였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사사들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대단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12명의 사사가 점점 갈수록 형편없는 것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사사 삼손은요, 가장 형편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5장 20절에 보면은 삼손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 13장부터 16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없는 어떤 성경의 코멘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손이 다스리던 시대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삼손이 다스리던 시대에, 사사로 있을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났다, 이런 표현들이 없어요. 그리고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너무나 힘들어서 블레셋의 압제가 심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삼손이 사사긴 사사였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긴 지도자였는데 아주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에 모욕을 주는 장면들을 봐도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도 뭐 때문에 다 그렇게 합니까? 정말 창피하게도 여자 때문에 삼손이 화가 나서 개인적인 복수를 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여자들도 아니에요. 삼손은 3명의 여자를 사귀는데 다 블레셋 여인들이었어요. 그 중에 2명은 또 정상적인 여인도 아니에요. 몸을 파는
창녀들이었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이방 여인들, 블레셋 여인들에게 빠지고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성경이 보여주는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왜 이것을 보여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여인보다 블레셋 여인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블레셋이 섬기던 신, 다곤, 블레셋,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삼손은 어떤 여자, 성적인 것에 빠져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좀 다르죠.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 있을 때에는 진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일 때문에 비즈니스에 빠져갖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있죠. 성공 때문에 권력, 명예, 인기, 자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 빠지기보다 세상에, 그렇죠? 빠질 때가, 사랑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보다 그 중심에 다른 것을 둘 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서 다른 것을 쫓아가고 섬길 때 세상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블레셋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점점 더 블레셋으로, 세상으로 가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결국 삼손이 죄의 자리에 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점점 세상 쪽에 가서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삼손의 모습을 쭉 보면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삼손이 이 드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인에게 빠지니까 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는데, 여러분 16장 6절을 한번 보세요. 16장 6절에 보면은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에서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이런 유혹,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블레셋 방백들이 와서 그 비밀을 알게 해주면 돈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5,500세겔, 은화. 엄청난 돈입니다. 이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 한 은화 20 정도 됐으니까 5,500이면 엄청난 거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주니까 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너무 뻔한 질문이고 너무 뻔한 유혹인데 문제는 삼손이 눈치를 채지 못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죠? 그 은행을, 통장을 나한테 맡길 수 있어요? 비밀번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왜 묻냐고.
좀 이상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지 정상 아닌가요? 근데 삼손은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런 의심이나 그런 생각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삼손의 분별력이 그만큼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처음 질문도 아니에요. 첫 번째 블레셋 여자를 만났을 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듣게 되고 결국은 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겨서 그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험이 있었던 건데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또 삼손이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사람들이 점점 죄에 들어가고 죄를 짓게 되는 그 이유가 하나 뭐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게 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 알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양심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요,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쏘리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똑같이 양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는데 캐치를 하지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만약에 혼을 내시고 벌을 주신다면 금세 눈치챌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금세 우리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벌을 주시고 징계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금세 정신을 차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금세 혼을 내셔갖고 죄를 더 짓지 않도록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하나의 어떤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셔서 그러시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혼을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30이 됐어요. 결혼을 했어요. 자식도 있어요. 40이 됐어요. 그런데도 잘못할 때마다 잘못할 수 있죠. 어른이 돼도. 근데 와갖고 늙으신 부모님이 계속 혼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듣기 좋을까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모에 대해서. 아직도 나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방향으로 성숙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굉장히 혼난 것들이 상처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물론 잘못을 했겠죠. 근데 선생님한테 맞은 기억들이 상처로,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부모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인격적으로 사귀게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즉각적으로 혼내지 않을 때 착각을 하죠. 오해를 해요.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게 죄가 아니구나 생각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혼을 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계속해서 여자를 탐닉하고 여자에게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드릴라가, 이 블레셋 여인들이 주는 어떤 성적인 쾌락, 어떤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좋은 일을 하면 재미도 있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일도 재미있어요. 나쁜 일을 해도 열심히 하면요, 상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재미이고 쾌락이에요. 물론 의미는 없어요, 나쁜 일은. 그리고 나쁜 일을 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쾌락이나 재미는 가짜죠.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나 속아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에 나쁜 일을 해서 악을 하고 죄를 행하는데 거기에 상이 없고 재미가 없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나쁜 일을 해도 죄를 지어도 재미가 있고 쾌락이 있고 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깊은 곳에 빠지게 되고 속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쁜 일을 해서 얻는 쾌락, 재미, 상에 속으면 안 되죠. 가짜죠.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드릴라에게 빠져서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삼손에게 빠졌을까요? 천만에요. 삼손을 사랑했다면 돈에 눈이 멀어갖고 삼손을 팔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속아서 세상을 사랑했을 때, 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랬죠? 세상을 사랑했을 때 그 세상이 재미를 주고 쾌락을 주고 가짜 의미를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를 이용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어떤 공허함, 그리고 인간의 어떤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보다도, 아니 우리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잖아요. 성경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뭔가를 얻고 체험으로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얻는 행동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만 여러분 인생의 의미도 있고 행복도 있고 재미도 있는 거예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삼손은 이 드릴라의 유혹, 우리가 죄에 빠질 때 어떤 잘못을 또 하느냐 하면은요,
이 죄의 유혹, 이 드릴라의 유혹을 갖다가 조금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릴라의 유혹에 오히려 삼손이 장난을 치죠. 거짓 답변을 3번이나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정도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술이나 도박이나 어떤 성이나 마약이나 성공,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을 세상에 점점 들여놓으면서 한 가지, 두 가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거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죄가 이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요,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그 영혼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삼손이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3번이나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을 우습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여러분 16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15절 16절에 보세요. 드릴라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신은 마음을 내게 털어놓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표현이죠. 육체를 줬어요. 마음도 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을 뺏기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침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주공산이 되는 거예요. 삼손은 처음에 몸을 뺏겼어요. 마음도 뺏겼어요. 그러니까는 영혼도 결국 뺏기게 됩니다. 결국 삼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이제 19절부터 쭉 보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세요. 참 희한하죠? 삼손이 이때만 잘못을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동안 수많은 잘못을 했는데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 순간에 성경은요,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신 것을 삼손이 깨닫지 못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떠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의 능력은 설마 여러분들 가운데 오해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느냐,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사들과 똑같았어요.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삼손이 자기의 소임을 못했을 때에도 떠나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사명을 게을리했을 때에도,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렇죠? 자기의 정욕을 표출했을 때에도, 자기의 분노로 사람들을 죽였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았는데 드릴라에게 마음을 뺏겼을 때, 세상의 마음을 뺏겼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능력, 사실 그런 것도 별로 없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도 않죠. 그러나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하나님도 삼손에게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21절에 나와 있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참해지는 거죠. 삼손을 보세요. 힘을 잃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삼손의 인생을 보세요.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노사슬, 쇠사슬에 두 손이 묶이죠. 그리고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 짐승이 돌리는 연자맷돌을 하루 종일 돌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비참한 것은요, 그 20절,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삼손은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조차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더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 우리가 하는 인생의 어떤 행동들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2시간 드리고 3시간 드리고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5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삼손이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세상 것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일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한 거죠. 영적인 분별력도 없죠. 힘도 다 잃었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서 결국 2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희망, 어떤 소망, 이런 것이 완전히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끊어진 어떤 상태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22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도 그렇게 정했는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희망의 메시지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블레셋은요, 그 밑에 이야기를 보면 자신들의 신 다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죽이던 삼손을 넘겨주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삼손의 믿음, 삼손의 열심, 삼손의 능력, 실력, 경험 이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와 있는 삼손을 향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은 아직 삼손에게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다. 삼손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20절 삼손이 당한 세 가지의 고난이 있거든요. 이 고난은 관점을 다르게 보면요, 이 삼손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회복의 어떤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죠. 나실인이었어요.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의 인생은 어떻게 살았냐? 자기가 눈에 보는 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눈을 뽑아버렸어요.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손을 가지고 수많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두 손을 묶어버렸어요. 두 손을 묶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본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이 생겨요.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에도 갔다가 이스라엘에도 돌아다녔다가 막 마음대로.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짐승이 묶였던 것처럼 그렇게 묶여갖고 연자맷돌을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내가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지어 인생에 아주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를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지금 고난의 밑바닥에 있지만 이게 나에게 고난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키기가 어려우면, 회개하기가 어려우면,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과 환경을 만드셔서조차 나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면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깎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의 이야기를 듣고 머리에서 힘이 나는 줄 알고 깎았어요. 근데 왜 머리가 자라도록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방치했을까? 그냥 놔뒀을까요? 누구보다도 더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잘 알던 사람들인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은요, 삼손을 그렇게 방치했을 때 삼손을 이제 우습게 생각했던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예전에는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삼손이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와 세상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점점 죄에 빠지게 되면요, 한순간에 죄는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죠.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 끝나지 않으셨어요.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하시고요,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28절에 보면 삼손이 기도를 하죠. 이 기도를 보시면 아마 여전히 삼손이 개인적인 복수를 위한 기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삼손이 완벽한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기도를 보시면 여태까지 삼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삼손은 여태까지 자신의 힘을 사용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삼손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드디어 삼손이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걸 봤을 때 여러분,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것조차도, 이 기도조차도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인정해 주셔서 들어주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는 진짜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꼭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인물들, 어떤 도구, 띵들을 보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 아웃해요. 그것을 우리가 모형이라고, 타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사들 가운데 특히 삼손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삼손의 교훈을 통해서 두 가지만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삼손의 능력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 어떠한 가르침,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늘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거, 이게 가장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능력 주세요, 좋습니다. 은사 주세요, 좋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고난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 13장 5절을 보세요. 삼손의 가정에 삼손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약속이죠. 약속. 그게 뭐냐면은 5절에 그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삼손이 왜 태어났습니까? 삼손을 왜 주셨습니까? 삼손에게 능력을 왜 주셨습니까? 삼손과 왜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왜 삼손에게 임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삼손은 자격 미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까지 그렇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요. 우리의 믿음은 늘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들을 고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죠. 모세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죠.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맺은 십자가 언약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자격이 미달되고 믿음이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으셔서 십자가의 언약처럼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아지처럼, 소처럼 고리가 껴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